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아시고 지목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과 모든 어둠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이 칠까지 어둡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주의 평안과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성이냐 믿음이냐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두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 감각을 앞세워 가지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믿는 분들은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디베라 광야인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어디에서 일하시면 인산인해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가지고 기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고무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남을 알게 되어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배고플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형이하학적인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관심을 갖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곧바로 나오는 반응이 빨리 집에 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는 뜻이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에 당황합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야 네가 한번 해결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첫째로 이성과 감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삶이 있습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명령이 자기에게 떨어지니 아뜩했어요.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먹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계산해보고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안 된다 결론을 내리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곁에 있던 안드레가 불쑥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담겨있는 아주 소박한 도시락입니다. 아마도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엄마가 혹시 배고플까 소중히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년에게 준 것 같은데 그 도시락을 가져온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잡수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과제나 문제 앞두고 이성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과 또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안드레가 그런 자세를 보였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난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홀히 하고 놓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되고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당신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 원 계산해도 200이면 2천만 원.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빵이나 떡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건이나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 살릴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살리겠다니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미 시신의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역정을 냈잖아요.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믿기만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입니다. 안드레는 다른 고백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앙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고백이요.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걸머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고 여러분 짐은 놔두고 집으로 가세요. 굳이 또 그거 걸머지고 돌아가지 말고 오늘 주님께 내어 맡기면 여러분 잊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과 선한 역사를 얻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비행기 조종사가 순항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이런 때라 합니다. 하늘과 땅이 균형이 안 잡히고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빙빙빙 도는 거 말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류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 비행기가 난류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때 제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요, 조종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또 오랜 시간 비행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유능한 실력자 조종사는 그 사람이 비행기를 몇 시간 타느냐 그걸 가지고 가늠합니다. 제가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아요. 유능한 조종사는 10만 시간 혹은 15만 시간 이 기록 경력을 가지고 우위를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난류를 만나고 비행기가 여러 가지 곤두박질하고 혼돈이 와도 이 비행 착시 현상에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가려면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이나 이성 가지고 안 돼, 계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기판을 딱 붙잡고 거기에서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잡아 나가면 문제없이 순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난류를 만날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흔들립니다. 혼동이 옵니다. 실까지 어둡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이럴 때 바르게 나가려면 역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읽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문제 없어요. 시편 말씀에 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요 거짓이 없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이 없어요. 부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날 일부 정치인들이 자칭 지성인이요 또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지도자로 자청을 합니다만 정작 그 열매를 보니까 의심이 가요. 저 사람이 무슨 지성인이야? 저 사람이 무슨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완전히 막 감정에 속해 있고 말입니다. 저급한 말을 하고, 그러니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배움이 돼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지 않습니까? 과연 저래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울 것인가? 저런 인간상을, 저런 인격을 배울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담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했어요. 온 세상이 불법이 있고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 진리요 정의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생명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과 또 감정 여러분 뒤로 하고 항상 말씀 중심주의 우선주의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서 제자들 많은 사람이 돈도 없고 빵 살 곳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은데 부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안드레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실 때 아주 적게, 조그맣게, 작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사람이 많으니까 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만 나눠줘라. 그저 그냥 그 입에 조금 채울 정도만 하지 풍성하게 나눠주면은 못 먹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풍성하게 나눠줘라. 우리 주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먹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없을 때 여러분 만나를 엄청 줬어요. 며칠 하기를 엄청 주셨어요. 하루 것만 가져가라. 넘쳤습니다.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넘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는 주시되 넘치도록 주셨어요. 항상 넘치게 주셨어요. 넘친 것 가지고 또 나눈 겁니다. 야, 남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언젠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김밥을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천역 앞과 송내 앞에 여기 가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거룩한 날이요, 섬김의 날이요, 또 은혜를 공유하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의 김밥을 자기들 다 주머니에 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참 귀하다. 그런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적은요, 이런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신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구주됨을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으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식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의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곧 성령의 기록이요, 성령이 주신 메시지요, 생각이요, 사고요, 의식인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런 체험,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 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사회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또한 선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풍요함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도 없어. 기도의 열심도 안 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떤 흔적도 볼 수가 없어요. 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풍요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소년에게 큰 울림이 있어. 야, 그 소년 내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이렇게 싸준 건데. 그런데 그걸 기꺼이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움켜쥐는 세상인데. 또 안드레의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풍요함과 선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시인하면은 그 고백한 것마다 재산 목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광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잖아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난간에 부딪혀 가지고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놓고 환경 조건만 보고 감각과 이성으로 아이고 이제 끝났다,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풍요는요,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스스로 안 된다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말을 억지로 물가에 끌고 가도 물을 안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 한다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면 부축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누가 길을 열어주면 고맙다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이제.
나 이대로 있다가 나 갈래. 나 이렇게 있다가 망하고 끝장내지 뭐. 내 인생 이렇게 됐으니까 뭐 완전히 뭐 사이코 스펙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예. 이거 문제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기독교 영국의 기독교 속담대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지 뭐.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을 끌고 가요.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관, 가치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게, 뭐가 멋진 삶인지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꿈을 줘야 돼. 목표를 줘야 되고, 그리고 의식화시켜야 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체해 나가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 믿음으로 나온 사람보다 빌립을 특별히 시험해 보고자 했다 하였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정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에 선포한 말이 현실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안 된다고 말하고 망한다고 말하고 죽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희망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죽는다는 얘기 그만하십시오. 말끝마다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진짜 죽지. 여러분 늘 산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나는 복받았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그 말이 결국 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전제되는 거지. 받은 복도 있지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복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 가나안 땅은 내 땅이다. 이미 마음에 점 찍는 거야. 예, 마음에 그런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 저 내 땅이야. 저 땅은 내 땅이야. 독도는 내 땅이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도 내 땅이야. 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래요? 너 내 거야. 너 내 마음에 있어.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꼼짝하지 마. 딴 사람 한눈 파지 마. 너는 내 거야. 넌 이거는 내 거야. 이 땅은 내 거야. 여호수아는 벌써 그걸 알았어. 갈렙도 그랬어. 그래 열 정탐꾼은 아니야. 저 땅 내 땅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네 땅 아니야? 그럼 우리 땅이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생각부터 말부터,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그대 나오는 거예요. 예. 현실을 구속한다 그랬고, 이 세 지어가 살리고 죽이고, 말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말함에 따라서 복을 담을 수도 있고 말함에 따라 화를 불러일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고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복된 말 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위기, 지금 나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이 혀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야. 이 혀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어가지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 쌓이는 거지. 우리의 삶이 광야요 문제만 있을지라도 동시에 항상 그분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계시고 또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마귀의 밥도 아니고 또한 질병의 밥도 아니고 가난과 저주의 밥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과 함께 연대해 가지고 부대를 이루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장간이요 구원의 뿌리 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말하세요. 복 받았다고 말하시고 성공한다고 말하고 인생 멋지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또한 감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성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봉착하게 되지. 암소가 풀은 그 풀을 뜯어 먹고 사는데 어떻게 우유는 하얀 우유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감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의 계절이 왔는데 수박씨 그 작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심으면 그게 크게 나오고 줄무늬가 나오고 또 씨가 많이 맺히게 되는지 부분적으로는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자연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씨를 심으면 큰 열매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눈에 보이거나 만지는 감각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그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임신하고 애를 내놔요. 그런데 이 믿음의 생은 그거보다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하고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긴다는 거예요. 꼭 하나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것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게 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성과 감각의 세계는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세계는 앞서 언급했지만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한계 속에 산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믿고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 말하지만 인간이 본다는 것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계가 있잖아요. 저 우주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고 마이크로 체계를 어떻게 알 것이며, 여러분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안의 빛은요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못 보는 빛이 얼마나 많고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태양빛을 바로 볼 수가 없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빛을 다 못 보잖아요. 태양빛이 밝고 달빛이 밝다. 근데 태양빛을 직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봐. 인간의 눈은 5%밖에 우주 안에서 못 본다니까. 그런데 그 보는 것만 가지고 보고 안 보고 그거 가지고 결론하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동수, 그 주파수 16에서 2만 정도의 진파수 정도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진동수가 이 달팽이 강이 흔들리는 이 진동수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주파수,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그 동물이 있는데 알다시피 이 개들이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밤에 자다가 부스락만 해도요 튀쳐와요. 우리는 듣지 못하는데 벌써 저 아파트 끝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 다 듣고 벌써 짖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면은 누가 오는구나 알고 알죠. 박쥐도 잘 들었습니다. 돌고래도 아주 잘 들어요. 인간보다 더 멀리 보는 새들도 많고 인간보다 더 잘 듣는 그런 귀를 가진 동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보는 것, 듣는 것만 오감을 가지고 그걸 믿고 산다는 건 어리석이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전리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또 영생의 그 축복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된 그 약속들, 소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그래 나는 복 받았어, 나는 그렇게 번성할 거야, 내 1등 국민 될 거야, 내 자손은 반드시 내놓을 만한 자손이 될 거다, 그런 믿음과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고, 꼭 그것이 이룰 것을 믿고 꿈꾸고 나가서 현실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성 감각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맛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계실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발동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 기적과 이적을 가져옴을 오늘 새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생각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의제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내면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말을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 재산 목록에 하나하나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